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카이 제서니라고 하는 분이 쓴, 제가 요 근래 읽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자동차를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불의한 운전자입니다. 저 차 옆에는 뭐가 세워져 있냐면 가드레일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걸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데로 탈선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운전자가 운전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가드레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이 마치 율법과 은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혀 운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드레일이 없어도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물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들이 하는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족하겠나이다. 지금 그가 뭐 한 거예요? 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답답한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자꾸 대상화해서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자꾸 대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내면화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앙을 자꾸 우리들이 대상화하면 우리들이 어떤 위험 속에 빠지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꾸 내면화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7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아마 준비하는 저를 포함해서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메스를 내고 살을 가르는 아픔, 약을 우리들이 바르는 그 아픔이 있어야 치료의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이번에 변화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지. 여기 자식 아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어야지.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우리들이 채울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족하지, 이건 내가 안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 컴플렉스를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즐길 수 없으면 컴플렉스는 우리들에게 늘 상처로 남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 대입해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신앙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끊임없는 컴플렉스요,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예요? 우리들이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로 느끼지 아니하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까? 그것이 아닌 은혜의 삶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가 되는가. 참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거든요.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요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제고봉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몇 달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오스왈드 챔버스의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 내가 어떻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유용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원하신다,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 그것은 우리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섬김이 율법의 도식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섬김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토요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 예를 들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싹한 거예요. 집안이라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싸했는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여기 결혼한 분들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다른 점을 든다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연애에서 사랑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뭐 특별히 나를 정해서 만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기념일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이렇게 챙겨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쏴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이렇게 똑같고 나는 이렇게 늘 잘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나한테 그렇다고 뭐 생일을 챙겨줬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이야기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건 우리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최인숙 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는 요즘 살아가면서 둘이만 사는데요, 아, 이게 결혼이고 이게 살아가는구나. 무엇을 챙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유롭고 둘이만 살아가면서 진짜 애틋하게 살아요. 서로를 위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놔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곤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빌립의 불안함,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불안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빌립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한번 빌립의 생각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한번 들어가 보자.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면서도 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늘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늘 괴리감이 있으니까 빌립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곤고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과 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봉사했으니, 주님을 위해 이만큼 헌금했으니,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제가 이렇게 섬긴 것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의 아주 분명한 표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섬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 주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존재하죠. 우리도 빌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구나. 또 다시 비유를 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엄마 아빠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랴?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니?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니?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내 안에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영어 문장인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늘 마음속에 좀 넣어도 좋을 것 같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는 말이에요. The best of all, 최고의 것은 뭐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고백이,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6월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앞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물으셨답니다. 모세야, 왜 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우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며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누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그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감동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 7번의 말씀은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단서들을 제가 많이 얻었어요. 이 스티브 맥베이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무척 다르다. 스티브 맥베이는 목회자입니다. 29년 동안 이 책을 쓸 때인가 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줄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경건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성경을 펼치고 볼 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스스로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속임수였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교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학문과 경건이라는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게 고민이라고 저에게 목사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경건과 학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를 얘기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밸런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부족한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중요한 건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든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든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산, 그때 우리 성전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지? 또 소그룹도 모이지 못해. 내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전처럼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던 일들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네가 봉사하지 않니? 그걸 우리들에게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내 안에 있니? 네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서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번 변화산 기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자,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적어도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 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미묘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순종이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 복종은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종이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옳은 일? 나쁜 거 아니죠. 옳은 일,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옳은 일 하려고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은혜의 삶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쁜 날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일하는데 너무 바빠요. 이렇게 며칠을 지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지.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해놔야지.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놔야지.
요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 그 바쁜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잘하고 새벽마다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너무 어려워, 이해도 잘 안 돼. 저도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거 오스왈드 챔버스가 왜 이렇게 썼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하기가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거면 여러분들 어떤 날 이러시다 보면 후딱 바쁜 일이 있어도 며칠 묵상을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건너뛸 수도, 우리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 그 하루 못했다고 요놈 새끼 요거 하루 요거 그러시는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지,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담과 율법이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닐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이 율법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자, 우리가 이번 변화산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신앙이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새벽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거기에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들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모입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게 힘들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잠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졸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졸아도 괜찮다 이 말은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네가 이만큼 흐트러졌으니 너는 좀 매를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의 기쁨을 앗아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 말로 번역을 하는데 부딪힌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프리카 마을 그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개가 이렇게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휘파람을 불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개가 득달같이 선교사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 나이 많은 원주민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대.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무이 아뎀 텔라가우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아무튼 아프리카 말로 무이 아뎀 텔라가우게라고 말을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개는 귀만 있군요. 당신의 개는 주인의 말만 듣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게 순종이구나, 그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있어서도 저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에게 여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 생각들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에 센서티브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을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센서티브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고백되는 거야. 아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일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비하심 가운데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간에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난 수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던 우리 여자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36살에.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수년 동안을 수십 번 항암 치료를 하며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났던 우리 청년이, 우리 민경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 때면 어느 날 이렇게 바짝 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갈 때 제가 그 아이를 한번 꽉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안아주지 못했던 게 제 마음에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꽉 안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차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제가 안타까워하던 그 순간에도, 그 아이가 힘들게 투병하며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주지 못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70년대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가 70년대 대마초 사건으로 형무소에 가게 되죠. 이분의 책을 보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대마초로 잡혀 들어왔는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형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 사형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는 있지만 이미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형수를 만났는데요, 70년대 그 사형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못까지 합해서 살아주세요. 그때 이종용 씨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와서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죠. 그리고 만든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이게 크리스마스에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분이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형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그 은혜, 용서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 다시 은혜로 날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이 이런 의미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일이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고백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공모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는 사람, 어디까지는 기차를 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사람, 뭐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다는 사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근데 그 공모에 1등한 답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얼마 전에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 일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그 노사연 이무송 씨하고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분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분당에서 만나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뭘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런 문자였어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이해가 좀 아직 안 된 분도 있어요. 함께라면. 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라면,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적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컴플렉스, 우리들의 문제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다시 은혜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변화산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불렀던 은혜, 은혜, 은혜.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들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가 그동안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 시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불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할 수 없겠니? 주님, 이번 변화산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날아오르기를 꿈꾸며 나아가며 변화산을 기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